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특별히 부임하신 우리 김대희 목사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 부임 인사를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나오시는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족한 저를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주신 것도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저의 목회의 삶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온유하고 진실하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사모하며 이 시간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한 가지고 있는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주 심각한 모순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과는 반대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며 한순간도 쉬지 않고 때로는 뒷목이 뻣뻣해질 만큼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지만,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달리기 주자들처럼 숨이 차올라도 잠시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을 하는 주자들은 잠시 쉬어서 걷는 것이 마라톤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잠시 쉬면, 잠시 걸으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는 것처럼, 마치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또 바르게 세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대는 크나큰 상실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역할의 상실, 꿈의 상실, 전통의 상실, 믿음과 사랑의 상실, 인간 존중의 상실, 존재의 상실, 권위의 상실, 또 나아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상실 등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범주가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불러야 할 노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이 속한 이 시편 42편 말씀 표제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이라는 표현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 시편은 교훈적인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통해 고라 자손은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고라 자손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담당했던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또 성막의 문지기로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뿌리를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지만 고라 자손의 선조가 되는 고라라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 매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행한 잘못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아론이 제사장 맡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역을 일으켰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반역의 결과로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치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만 같았던 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큰 은혜의 자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민족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 역사 위에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 크나큰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일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던 일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더 이상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백성들이 큰 낙심과 상실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표제, 이 표제의 제목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교훈적 시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의 배경 이해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 고라 자손의 교훈적 시로 분류되고 있는 이 시가 사실은 다윗의 시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자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그 심경을 표현한 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심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의 심경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윗의 시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또 교훈적인 시로 삼았을 것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참고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성전의 완성은 솔로몬의 손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몸을 피해 성막을 떠나 피난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만큼 좋았지만 더 이상 그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 캐나다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북한에 남겨준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뼈에 사무치듯 간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온 고향 땅을 생각할 때 많은 그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단순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영주권을 받고 북한 국경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 가족들이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도 무너지는 것처럼 큰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움과 간절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서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다른 무게의 그리움과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마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다윗은 그리고 고라 자손은 단순히 내가 살고 있던 그 그리운 곳을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리운 땅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깊은 허전함과 그리움이 찾아올 때, 더 나아가 마음을 가누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깊은 상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자의 신세가 된 다윗도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소망 없는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고라 자손도 자신의 상실감에 대하여 한탄이 섞인 고백으로, 그리움으로 노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백이 아닌, 자신의 마음의 슬픔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상실과 괴로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오직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더욱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에 형통함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고백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입에서도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엔토 슈샤쿠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소설이 있죠. 이 소설에는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순교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선교를 위해 일본 땅을 밟은 소설의 주인공은 박해 속에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연결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깊은 절망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일본 땅을 밟았지만 박해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의문을 갖고 믿음을 버린 배교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선교사가 배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렇게 배교자의 오랜 삶을 살던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침묵하심과 싸우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하여 우리의 주님은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옆에서 너의 아픔 속에서 함께 했단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깊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배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순교자이든지 배교자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아픔 가운데,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단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잠시 돌아봅니다. 힘든 상황이었기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때로는 더 답답한 순간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의 무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삶을 지내왔고 또 때로는 어떠한 삶을 견디어 왔든지 지금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단다. 내가 너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함께 있었단다. 이 음성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에 대한 의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삶의 형편에 그 힘든 삶의 형편이 이 3절 말씀에, 방금 전에 읽은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의 이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의아한 마음을 품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혜와 평강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순간,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이 감격적인 순간에 이 설교 제목이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때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라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놓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눈물 흘렸던 순간, 때로는 눈물이 우리 음식이 됐던 순간을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눈물이 음식이 되는 순간처럼, 그렇게 어려운 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밝은 햇살처럼 빛나는 순간에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 소망이 아니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해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때, 이 표현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그 식탁에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식탁에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의 은혜 역사를 써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의 역사를 써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시 침묵이라는 소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고 신실하신 뜻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늘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 3년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는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오히려 지금 지쳐 있거나 힘드신 마음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할 때입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하심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깨어질 때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힘든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데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완전히 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 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며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목회를 감당해야 할까요? 지혜가 있다면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두 분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맞다면 같이 한번 제가 뭐 또 이렇게 막 그런 거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한 번쯤은 한번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이 아닐까요? 아멘. 엎드려 절받기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많이 흥분한 것도 사실이고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 저는 이 밴쿠버 한인정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 생명을 다해 헌신할 것입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교회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과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또 당회 장로님들, 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고민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것입니다. 차근차근 그런 숙제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장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의 상실, 목적의 상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상실들, 참으로 수많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단 하나의 상실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져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눈물의 음식이 되는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에 다윗을 일으켜 세우고 고라 자손을 회복시킨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움과 한숨이 가득한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절망의 상황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